오늘도 우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26페이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526페이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저랑 돌아가면서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그 유명한 목사님 중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지은 책 제목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굉장히 직설적인 제목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돌적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집으로 우편물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얼마나 많은 우편물이 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뜯어서 관심 있게 보는 우편물은 몇 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거죠. 대부분은 우리랑 상관없는 것들은 다 쓰레기통으로 뜯지도 않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대접을 받게 된다면 참 슬픈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긴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부분으로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꿈꾸던 그 성전 건축의 꿈을 아들이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7년의 기간 동안 가장 좋은 목재와 가장 좋은 대리석과 가장 좋은 건축 재료들을 사용하여서 정성껏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건축이 끝난 뒤에 언약궤를 거기다 옮겨놓고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를 이제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22절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은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앞에 부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이 뒷부분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하는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가 갖춰야 될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를 마친 솔로몬이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온 회중을 향하여서 축복하면서 처음 언급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6절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55절에 이제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죠. 그리고 5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택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솔로몬은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피상적인 고백이 아니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사실 그 약속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약속이었죠. 애국에서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광야에서 또 광야를 거쳐가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쫓아내지 못한 많은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죄악에 빠지게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역사들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불가능해 보였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수 없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큰 제국을 이루게 하셨고 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자기가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첫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단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조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필요한 것이 없어지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기도하는 것을 까먹을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나를 향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아무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피상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요청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한번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바이러스들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건강하게 있는 것이고 또 수많은 사고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기 전에 나를 지키신 또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구체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도의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간절히 구하는 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간구의 내용과 또 그 간구를 하는
그것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본문 속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을 짓고 뭐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솔로몬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라든지 질병으로부터의 안전이라든지 뭐 전쟁을 없애게 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그가 구한 것은 뭐냐면 먼저 구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어렵진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뭐 우리의 안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죠? 우리의 삶의 평안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언제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기보다는 마치 액세서리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액세서리는 어떤 겁니까? 있으면 좋지만, 있으면 좀 더 돋보이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없어도 귀걸이 안에도 우리가 뭐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그 새가족부 사역을 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이 교회에 새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청년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 그 교회를 안 다니던 청년들이 찾아올 때 대부분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 왔냐 하면 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결국은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그죠? 뭐 어디 딴 데 점쟁이한테 안 가고, 그죠? 다른 어디에 이상한 데 안 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어쨌든 교회를 찾아왔다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뭐 사실 우리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예수 믿잖아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분 옛날에 뭐 성탄절 때 그 사탕 받아 먹으려고 교회 갔다가 그죠? 예수 믿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그렇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그냥 그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는, 그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없다면 나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마치 하나님을 날 도와주는 액세서리처럼 취급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잘 보여주죠. 하나님은 다른 것들 외에 더 필요한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전부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지은 성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 백성과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엄청난 땅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내가 지금 간구하는 건강도, 내가 간구하는 사업의 어떤 해결도, 또 우리 자녀들의 어떤 미래도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솔로몬이 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를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뭐라고 공격하십니까?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공격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의 법률적인 어떤 조항들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어떤가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그냥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것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어떤 추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쏟는 시간과 우리가 쏟는 물질과 우리의 쏟는 모든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로 드려질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드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위해서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 솔로몬의 강구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59절입니다. 59절 보면 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호와 앞에서 나의 강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셨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가 강구한 모든 것들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조르듯이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조르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는 배고프면 울고, 그죠? 불편하면 울고, 아프면 웁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의 표현 방식이죠. 마찬가지로 그것을 귀찮다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서 그것을 기저귀를 갈아주고 먹을 것을 주고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울 때, 우리가 울부짖을 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알아서 해주세요. 예,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아셔도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구하고 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모든 일이 해결되면 그냥 뭐 운이 좋아서, 그죠? 내가 좀 뭐 잘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이유,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우리의 필요와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솔로몬이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나열한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내가 이것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간구하는 모든 간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0절 보면 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
뭐뭐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뭐 in order to 이러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 앞에 뭔가 하고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 앞에서 많은 것을 구했는데 그 많은 것을 구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6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솔로몬이 많은 것을 강구했어요. 많은 강구를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이 많은 것을 강구한 목적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만민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강구한 것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가 구한 것 하나님의 평안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한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당시의 이 세계관과 연결이 됐습니다. 당시의 이 고대, 특별히 고대 근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중동 지역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냐면 각 나라마다 신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신이 있어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기는 나라의 신이 더 강한 신이에요. 전쟁에서 지면 그 신은 죽은 신인 거예요. 그 신은 좀 이게 하바리 신인 거죠. 핫바리 신인 거죠. 좀 낮은 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번영하고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달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높여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 저들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구하고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구하는 목적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초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초점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많은 간구의 제목들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을 때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목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도한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또다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질 것을 향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61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더 직역하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완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행하고 지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서 완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그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기 전에 한번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요, 또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해서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필요를 채우는 유일한 목적은 나의 탐욕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지기 위하여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스팸 메일처럼 버리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